13장과 14장, 그 가운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읽고 오늘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옹과 의복과 가오기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은요. 전국, 저건 아니죠. 중부지방. 그렇죠. 경기도 중부지역. 이제 충청도로 장마전선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금 일주일이 아니죠. 그건 한 10일 가까이, 2주 가까이 지금 큰 비가 내리고,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생명들이 잃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 노아의 그 홍수를 얘기했죠. 이 큰 비가 오고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생명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또 이런 큰 비가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두렵지가 않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방주에 올라탄 생명들이기에 또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자연재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비나 큰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죄 짓는 것,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 그런 자신을 뭐 해야 된다?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누구 때문에 납니까? 한 개인,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면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들, 그런 삶들이 바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물질을 탐하고 생명을 빼앗고 이런 것이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 거예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생명들 참 안타깝다. 참 두렵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나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 돈만 많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 이 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를. 그래서 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라. 끊임없이 죄짓고 범죄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두려워해요. 오늘 강구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요일에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또 나서서 도와야 하고, 또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큰 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무엇을 했던가,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던가.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 자손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물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큰 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내라고 구름 속에 뭐를 숨겨놓으셨어요? 무지개를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죠. 창세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지개가 화를 뜻한다 그랬죠. 히브리 말로 화를 뜻하는 단어라 그랬죠. 이 무지개가 어떻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활의 방향이잖아요. 이 무지개에 구부러진 이 위쪽은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잖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뭘 약속한 전날을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조금 성경의 지식으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병에 관한 정리와 규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정리와 규례. 자,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는 문둥병, 또 좀 신식으로 하면 한센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병,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셨고, 그러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리고 또는 매우 악독한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쫓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침뱉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오늘 나병에 관한 정리와 규례를 우리가 잘 배워야만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나병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담이 이 땅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나병은 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이 나병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이 나병은 진실로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정하여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짐승들을 먹도록, 소위 말해서 고기를 먹도록 하셨는데, 그 먹되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를 알지 못하면은 뭡니까?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잡아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젠가요? 뭐 재방송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TV를 틀다 보니까 그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왔는데, 그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 병의 발전이 어디서 됐냐 했더니 박쥐로부터 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추정하기는 이제 90%겠죠. 90%인데 정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이 이제 99.9%로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하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병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박쥐로부터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박쥐는 성경에서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라고 할 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오늘 나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이 부정해졌다가 어떻게 하면 정화해지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게 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정하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여지는 것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정하여지지 않는 것은 그 생명이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병으로 말미암아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또는 죽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병 가운데 나병이 계속해서 심해지기도 하고, 또 나병이 다시 나아져서 정하게 되기도 하고 정결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부정했던 나병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처럼 나병을 아주 못쓸 병, 정말 안 좋은 병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시겠지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똑같이 나병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과 또 부정에 대한 논리, 그래서 부정해졌던 것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범죄했던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규례로 말미암아 정하여진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같은 것이. 자, 그러니까 피부에 요즘 말로 하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진 무르는 병이나 또는 뭔가 종기가 나는 병이나 하여튼 피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따가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말하는 그 여드름이라든지 또는 종기라든지 또는 습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나병이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냐 나병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병 같은 것이 어떤 것은 정말 나병이고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어떤 것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살펴봐라.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자,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라?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 시대는 모든 규례와 법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래서 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결국 제사장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쫓아내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만큼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된다네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이 나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한 그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나병 같은 것이 나타난 환자들은 뭐요? 제사장에게로 가도.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그런 병자들과 죄인들을 뭡니까? 항상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병자, 환자, 죄인을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픈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 많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어때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저렇게 밥을 먹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그런 자들이 오면 너희들이 뭐요? 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피부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에 그 환부를 잘 살펴서 이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나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줘야 된다. 왜요? 그 진단을 내려야만 혹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자, 나병의 어떤 증상이 있는데요. 나병의 증상이 아닌 다른 어떤 피부의 질환들이 있을 때는 그를 가두어 놓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이래 동안
제사장이 지켜봤는데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 피부가 퍼지지 아니하면 그는 뭐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한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퍼지지 않냐면 피부, 그냥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이 만약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피부에 조금만 어떤 현상이 있어도 나병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성문 바깥으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부당하게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래 동안 제사장이 잘 살펴보니까, 격리를 시켜놓은 살펴보니까 별 진전이 없으면 뭡니까? 옷을 빨게 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서 너는 괜찮다라고 선포를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래 동안 격리를 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너는 심각하다. 그렇게 나병이라고 판결을 진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나병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가지고 제사장은 진찰을 하고요. 그 피부에 오랫동안 생겨있는 그 피부의 환부들을 잘 살펴서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자, 여기에서 생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썩어서 안에 그 연한 피부, 안에 속 피부가 보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부정하다, 아직까지 심각하다, 그렇게 진찰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는 정하다. 그래서 이 환우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판정을 되었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온몸에 퍼져서 다시 그것이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면 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뭡니까? 끝까지 관찰하고 돌봐주는, 지켜보는 그런 병이지, 몸에 이상이 있다, 피부가 이상하다고 해서 버려지거나 쫓겨나가는 그런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겉틀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부임이라. 자, 근데 이것들이 또 나았다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면 또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보여주고 제사장이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별을 받으라. 또 그 판별을 해줘라. 그 판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거는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로 이상할 때는 격리를 시켜서 그 환부가 어떻게 잘 치료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 밖으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격리를 시켜서 잘 돌봐줘야 되는 병이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쫓아낸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는 죽인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면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라. 그러나 그 색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다. 자, 재발하는 것 중에 잘 살펴보면 퍼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은 그냥 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 지금 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것은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규례로, 그래서 그대로 피부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13장에 쭉 보면은 사람의 몸에 나는 이 나병과 같은 피부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퍼졌다가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회복됐다가 다시 재발되기도 하는 그런 병인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하는 나병이라. 자, 이 나병이라는 표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부분에서 지금 말로 하면은 피부병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피부병 가운데 머리에 수염에 나는 것은 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옴 종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워낙 많은 종류가 있어서 뭐 다 할 수 없지만 큰 의미로서의 옴이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죠. 자, 옴 증상이 나타났어요. 옴 증상이 나타났는데 애매한 거예요. 이게 움프 페이지다 아니하고. 그래서 이래 동안 또 가둬는. 아까 피부에 났던 나병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래 동안 그 산부를 잘 살피는데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미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야. 자, 머리털이나 수염에 옴이 났는데 그 털을 미는데요. 환부는 그냥 손대지 말라는 얘기요. 딱 거기까지만 다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거한 이후에 또 1호 동안 지켜보는 거. 그래서 피부보다 그렇게 해서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살이 썩거나 피부가 상하지 않냐면 뭐요? 피부를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고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특별한 어떤 치료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자연적으로 회생되는 그런 병들은 정한, 그러니까 괜찮은, 위험하지 않는 그런 피부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규례다라고 얘기하니까 규례다라고 하니까 뭐 명령들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들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끌고 가서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데 아담이 그 끌고 오는 그 짐승들을 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한다 칭찬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식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규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뭐 수학에서부터 과학에서부터 의학에서부터 모든 경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 전달해 주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를 대는 저울의 추라든지 이 모든 것들, 양을 재는 뭐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산수, 수학에서부터 과학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미술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미술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이 모든 것들이 조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치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으면 옷을 빨고 정하다라고 얘기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은 선포해 주어라. 자, 3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것이 털을 깎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데 온몸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굳이 온폭 팔 필요 그러니까 살이 썩거나 그 진물이 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분명한 피부병이 맞다. 나병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퍼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1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퍼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왔을 때와 정상이 똑같은 거예요. 1일 동안 지켜보고 또 털을 깎고 나서도 또 1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퍼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괜찮다. 가만히 놔두면 사과를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에게나 나병 같은 것이 누구에나 나타날 수 있고 또 나병 또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특정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해요. 이해를 하시죠? 남자나 여자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자, 나병 중 전체 총괄하는 전체를 나누는 나병이라는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병이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그 피부에 일어나는 것 중에 옴이라는 그리고 부스럭, 어루럭이 오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자, 대머리는 뭐야? 정하고 했습니다. 정하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가 대머리니 정하니라. 자,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정하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정이 있으니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이라. 자, 대머리 그냥 머리가 빠질 수가 있는데 이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말미암아 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나병으로 말미암은 대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자, 그래서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머리가 빠졌는데요. 머리가 그냥 깨끗해요. 그러면 그냥 대머리죠. 이마 대머리 또는 그냥 대머리. 자, 그런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고 불구스름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부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대머리가 아니라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말미암은 뭡니까? 그냥 탈모죠. 자, 나병 환자는 흰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거죠. 자,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시다시피 남녀 유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나병을 통해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환자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에티켓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선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피를 흘리고 유출이 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보호줘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출산한 산모가 출산한 이후에 33일 동안, 66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몸을 보호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하는, 그래서 그 환자를 보호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 나병을 통해서는 이 나병에 걸린 환자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45절과 4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에티켓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나 지금 피부병 걸렸어요. 나 지금 나병 걸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을 어떤 상태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돌팔매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병 환자들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 지금 나병 걸렸어요. 자신이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은 온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지금 독감 걸렸어요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실이나 어디 들어갈 때 마스크 쓰는 것은 뭡니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환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병이 옮지 않도록. 그래서 드라마, 영화 보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가 손을 엄청나게 깨끗이 씻고 모든 기구들을 소독하고 하는 부분들을 봤잖아요. 그건 뭡니까? 환자를 위해서 그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난 나병 환자예요. 난 부정하다. 자신을 알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진영 밖에 사는 것이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서 배려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병이 옮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문 진영 바깥에서 살도록 하는 것. 왜요?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늘 부정하다 다녀야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눈빛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 바깥에서 그들만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은 일종의 배려이고 또 전체를 위한 보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가 되고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한다면 바로 병을 걸린 자신이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7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나병이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의복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곰팡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옷에 나병이 걸렸다. 옷에 곰팡이가 폈다. 이 말이 뭐냐면 옷에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에 나병이 걸린 것은 뭐예요?
빨는 거죠. 자, 빨아도 안 되는 것은 태워서 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색점을 살피고 1회 동안 그 색점을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은 부정하다. 자, 그렇게 1회 동안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사용 불능이다. 사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렇게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에 이 나병이 나타나면 곰팡이가 쓸면은 1회 동안 지켜보고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악성나병인데 그것을 불살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자, 색점이 있는 것을 빨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색이 옅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이미 깊숙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태우라. 악성종기다. 자,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어졌고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그 색점이 그런 것은 색점을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빨았을 때에 퍼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 부분만 도려내면 또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빤 의복의 나라에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은 다시 빨아 정할 것이다. 자, 빨았더니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한 번 더 빨아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빨았어요. 없어졌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니까 깨끗해졌네. 이거 써도 되겠다. 그 판정을 받고 나면 한 번 더 빨아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다른 것들에게 또 전염되지 않도록 그 곰팡이가 쓴 옷감이나 가죽들을 같이면 다 곰팡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놔두고 또 그것을 빨고 씻어서 옅어지면 다시 재사용하고 그러나 없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은 도려내고 그래도 또 도려내고 나면 다른 부분은 또 깨끗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또 일주일 동안 놔둬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괜찮으면 그것은 재사용하고 만약에 그게 또 뭔가가 나타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빨아서 살펴보고 번지나 안 번지나 보고 만약에 계속해서 번진다면 또 그것이 색이 옅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불태워버리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나 또는 옷에 의복에 나타나는 이런 나병 종류들을 해결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나병들은 영원히 나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사람에게 난 나병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병이 짙어져서 역시 옷감이나 가죽들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것이 천형,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병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일 뿐이다. 자, 14장에 보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고 하고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아줄 것이다. 자,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잡고요. 그 잡은 피를 환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한 새에게 뿌려서 정결하고 그 살은 새는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사의 규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결하게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는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틀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죄제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그를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자, 거룩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을 앓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그 피해를 대신하는 예전의 제사의 규례와 똑같은 방법으로 거룩함의 제사를 지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거룩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깃벌에 바르고 하는 그 제사의 규례들은 똑같고요. 자,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역시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아론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룹 내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나병이라고 한 것이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또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옷감이나 가죽에나 생기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집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옷감과 거의 똑같아요. 집에 벽이나 바닥이나 나병이 생기면 지켜보는 거죠. 그것이 계속 퍼지면 이것은 큰일 났다 해서 그 집을 태우기도 하고요. 또는 물로 씻어서 또 지켜보기도 하고 그 옷감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라. 자, 집에 나병이 생기면 그 안에 물건들을 일단은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 집에 생긴 그 나병이 다른 집에 있는 집기들에게 옮겨지지 않으니까 다 꺼내고. 자,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본다.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할 것이라. 자, 살펴보고 그 나병이 확실하면 그 집에 심각한 곰팡이 나병이 발생했다면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고 지켜보다가 1회 후에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색점이 벽에서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떼내고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 집 사방을 긁게 하고 그 흙은 성 밖으로 부정한 곳에 버려. 자, 그래서 벽이 돌로 됐든지 흙으로 됐든지 이래 후에도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그 부분들을 돌을 드러내고 또 벽을 긁어내어서 그 나병 부분을 다 성 밖으로 버리고 거기는 다시 돌로 메우는 복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며. 자, 나병이 생긴 부분을 긁어내고 떼내서 버리고 다시 그렇게 보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옷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또 거기서 다른 것이 생긴다면 악성 나병이적 이는 부정하다. 그는 집을 헐고, 그러니까 보수를 일부 그 부분만 부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뭐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허물은 제 자제들은 전부 성 밖으로 버리겠죠.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집의 나병이 옷감이나 피부에도 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 곰팡이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니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다 잘 됐습니다 라고 하고, 또 역시 하나님 앞에 백향목과 우수초 홍색 실과 살이 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를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자, 사람을 정결하게 했던 것과 같이 집도 똑같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도록 제사장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병에 대한 정리와 규례. 이 나병은 뭡니까?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피부의 현상일 수도 있고, 옷감이나 가죽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집의 벽이나 바닥에, 천장에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병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하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잘 돌보고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또 환우들과 환자들과 또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전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찌하여 저런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저렇게 같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규례를 어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나병에 대한 정리와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사회적 약자와 병자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옹냥옹냥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옹냥옹냥 살면 된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끼리 옹야옹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환자들, 나병 환자들,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사명이 될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와 같은 행보들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충성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